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상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을 알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을 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을 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초로 가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초로 가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초로 가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붙들림마다 나오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 붙들림마다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세상 다른 것 아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만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8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죄로 얼룩진 저희들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비대면 예배로 진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매한 저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의 지난 날을 비추어 보이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예기치 못한 세계적인 재앙과 혼돈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저희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지친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도 성도 간의 교제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어 하나님 앞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가진 자 못 가진 자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함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것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하찮은 미세한 바이러스조차도 감당치 못하는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저희들께 용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배받고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상한 갈대를 치유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다시 주님 전에 모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흔들리고 병마와 싸우는 그리고 생활에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말씀 듣고 이루받는 교회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이 시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영생과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께 큰 비전을 허락하시어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적인 참목자로 지도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업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에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주님께서 기억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만나서 같이 경배드리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 한 뜻으로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과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사랑의 주, 용서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며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의 공예배를 영상과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온세대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며 새벽 기도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개인 묵상으로 대신합니다. 매일 새벽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묵상 내용을 보내드리니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일교회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라이브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근 상황을 토대로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금 방법 안내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교회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좌 이체로 헌금을 드리실 때는 다음에 교회 계좌번호를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에 방문하여 헌금을 하실 경우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층 사무실에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전원화는 김희성 권사님과 김현주 권사님의 결혼기념과 황인수 권사님, 그리고 김서우 어린이가 생일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가정과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일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저 촛불 밝혀 따스히 타올라 우리의 어둠 살라버리고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리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함을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하나님 우리 감사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촛불 밟고 나서이 타올라 우리의 어둠 살라버리고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하나님이 우리 감사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거룩한 주일에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모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합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충북 제천에 가면 베론이라고 하는 카톨릭 교회의 성지가 있습니다. 배의 밑바닥을 닮은 지형 때문에 붙여진 그런 이름이라고 해요. 저는 처음에는 외국어인 줄 알았는데 순수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베론이라고 하는 그런 성지인데, 황사영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면서 청나라에 있던 주교에게 밀서를 써서 보낸 것으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이 밀서를 황사영의 백서라고 부릅니다. 정조 임금님이 죽고 난 뒤에 실학을 중심으로 했던 남인들이 축출되는 과정에서 카톨릭 교회도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황사영은 아주 유명한 실학자였던 정약용의 사위였는데, 이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일찍이 이 집안의 사람들이 다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정에서 카톨릭의 신앙을 금하고 이제 신앙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자 베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몸을 피해서 흰 비단 위에 무려 1만 3천여 자로 된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황사영입니다. 이 황사영의 밀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부분에는 조선 교회의 교세와 아울러서 박해로 인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는 당시 천주교 사제로 조선에 와 있던 주문모 신부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에는 조선 조정의 실정과 카톨릭 교회에 대한 그런 건의사항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카톨릭 교회에 대한 황사영의 건의사항이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들어있는 거죠. 그 내용은 서양 제국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조선에 선교비를 보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청나라 황제의 동의를 얻어서 서양 신부를 보내줄 것,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조선을 청나라에 부속시키고 감독할 것, 조선의 서양의 군함과 군대를 보내서 선교를 도울 것,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황사영은 황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북경의 주교에게 전달되기는커녕 황심이 중간에 체포되면서 황사영까지 함께 체포당하고 맙니다. 이때 황사영은 대역죄인으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고, 이 천주교도들에게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신유박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한국사에 나와 있는, 그 국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황사영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했다,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다 하는 거죠. 황사영의 이 밀서는 심지어 카톨릭 내부적으로도 일부분 위험한 상상력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다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사영의 이 사건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거죠. 황사영이 벌인 이 사건은 우리가 가진 세속의 공동체와 신앙의 가치관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진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황사영은 신앙 때문에 역적이 된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가치관 때문에 역적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에만 신앙 때문에 역적이 된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다름 아닌 여리고성의 배신자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가장 견고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이기기가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성전이라고 하는 건,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은 성을 지키는 수성전에 비해서 4배 이상이나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먼저 정탐하기로 합니다. 여리고 성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전쟁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서 아주 신뢰할 만하고 가장 지혜로운 정탐꾼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아마 이 선택의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신중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자기가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정탐꾼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수아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중하게 두 젊은이를 뽑는데, 이들은 지혜롭기도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고 신앙도 깊은 사람들이었어야 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행자처럼 변장을 하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성벽에 있는 주막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막의 주인이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었는데, 그녀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어떻게 된 일인지 여리고의 군사들이 오기 전에, 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이 라합이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이 속한 도시국가를, 여리고를 배신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매국 행위였습니다. 발각되면 자기 자신은 물론 함께 사는 가족들까지 목숨을 잃게 될 것이 자명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라합은 이렇게 위험한 일을, 배신자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라합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을 그 이유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탐꾼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데 이 신앙의 정탐꾼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 이방 여인인 라합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에서 듣게 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라합은 이런 신앙 고백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 국가를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라합에게 그런 신앙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저 두려움 때문에 군대가 문 앞에 와 있으니까 저질은 매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신앙 고백은 그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말 그대로 라합의 믿음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라합이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이집트의 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통치자 바로를 굴복시킨 공동체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모압, 아말렉, 미디안 같은 아주 강한 전투 민족들을 하나씩 격파하면서 이 가나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발만 대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도 끊어졌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공동체가 무려 40년간을 사막에서 번성하며 생존합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고대 시대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 특히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라합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줍니다. 여리고성의 백성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리고 성벽의 술집 주인이었던 라합이었을 겁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기사를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TV에 뉴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를 통해서 소식들이 전해집니까? 이렇게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지나치는 그 관문인 성벽에 있었던 그 주막, 그 술집을 통해서 세계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가장 많은 정보가 공유되었을 겁니다. 그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술집 주인이었던 라합이었을 거예요. 라합은 성벽에서 술을 팔면서 수많은 여행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자기가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집트와 광야에서 놀랍도록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추측해보고 상상해봤지만 정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라합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가나안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비록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심판을 계획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땅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판 내리지 않지만 이제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하면 내가 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른 길로 돌아설 여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 예언자들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고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련의 시간이었지만 반대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기브온 족속들이 그 기회를 잡았고요.
이 여리고성에서는 유일하게 라합의 가족들만이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세속에 속해서 세속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도 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믿는 그런 구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신앙을 결심하고 판단하고 구원받기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기브온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조약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합니다. 막 변장을 하고 와서 수고하잖아요. 막 썩은 빵을 가지고 와갖고 그렇게 막 연기를 하면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라합의 가족들도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 조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생명의 약속을 하는 중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그건 이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전해준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매는 거예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붉은 줄, 여러분 어딘가 낯익은 단어 아닙니까? 문설주에 바른 6월절 어린 양의 붉은 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보혈, 이 모두는 한 가지의 결과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자, 6월절 어린 양의 붉은 피가 칠해진 집, 붉은 줄이 그 창문에 매여 있는 가정, 이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싸움으로 정복되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군대와 거주민들은 말 그대로 무너진 성에 깔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남은 자들을 정리하며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들 남은 자들을 진멸하는 것으로 전쟁을 마쳤죠.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 그 여리고 성벽 중에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한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여리고성 무너지는 걸 표현할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그냥 정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지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고 모든 성이 폭삭 내려앉을 때 견고하게 서 있었던 벽이 있었으니 그 벽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고 그 창문에는 뭐가 묶여 있었다고요? 붉은 줄. 그래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무너졌으면 라합의 가족들도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그 집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났으니까 그 벽, 그 한 부분만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 창문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붉은 줄. 그 창에는 바로 라합이 정탐꾼들로부터 받아 묶은 붉은 줄이 매어져 있었습니다. 라합은 자기의 믿음으로 온 가족을 구원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국가를 배반한 배신자였지만, 매국노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에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군중 심리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여론으로 인해서 정의와 진리를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저렇게 얘기하면 저런가 보다. 그 군중 심리와 여론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직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같이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라고 할 때 진리를 따라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할 때 그때 진리를 따라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사용하십니다. 라합에게 그동안 갖지 못했던 것들을 갖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여리고 정복을 통해서 그녀가 얻은 것은 가족들의 생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인을 만났어요. 남편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라합은 진정한 사랑을 만난 거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뭐 그런 얘기예요. 이 라합의 이야기, 일종의 스파이를 사랑한 여인 뭐 이렇게 해가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라합은 2명의 그 정탐꾼, 2명의 스파이 중에 한 사람과 사랑에 빠집니다. 아마 그 사람이 라합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으로 담보하던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구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만 상상력을 보태면 아주 재밌고 아주 좋은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이 뭐냐?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인 살몬입니다. 살몬.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누구 아들입니까?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합은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남긴 여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몇 안 되는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 성벽에 살던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추측을 다 제해버리고 나서도, 그런 것들은 다 버리더라도 성경에 있는 사실만 갖고 얘기해도 라합은 다윗의 할머니고 유다 지파의 선택받은 어머니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신앙을 귀중히 여겼어요. 자신의 그 무엇보다도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평생 살아온 그 터전보다도,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보다도 더 신앙을 귀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 중에 단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할 때 라합은 당당하게 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황사형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폭력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을 불러들이려 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죠. 폭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폭력을 불러들이고 폭력으로 맞선다라고 하는 건 전혀 기독교인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건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죠. 그러나 그가 자신이 속한 어떤 공동체보다 신앙을 귀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공동체나 그 어떤 가치보다 귀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가치를 뛰어넘는 더 고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만이 세속의 공동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세류에 편승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주의나 민족주의가 늘 옳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가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옳지만은 않아요. 현대 사회에 있어만 해도 우리는 이미 다문화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민족주의를 주장한다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다문화의 가족들, 그들을 함께 어울러 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언젠가는 국가의 의미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때, 우주적인 그런 세상이 오게 될 때, 그때 국가주의는 정말 좋은 전통이 아니라 인습, 폐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를 그것들이 다 옳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폐해들,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게 아니라고 하려면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선시대처럼 신앙에 박해를 당하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기득권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현대의 교회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잘못된 선택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위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가치관을 잘못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가치가 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교회의 가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로 그것들을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든, 그런 잘못된 가치관, 신앙관을 설정하고 갈 때,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을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랑을 일삼고 다니게 될 때, 그때 교회는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정말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내가 나라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국가 조찬기도회에 가서 내가 무슨 내가 일을 맡고 나라의 어떤 자문기관의 자문 역할을 맡고, 이런 것들이 목사들의 자랑이 되고 그것들이 교회의 자랑이 된다면, 그러면 그렇게 되지 못한 교회들이 열등감에 휩싸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영향력이 없는 교회인데,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교회인데 하는 그런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면 이건 교회도 문제고 사회적으로도 큰 무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신학생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목회자의 숫자도 계속 늘어납니다. 심지어 소명이 없이도 그저 큰 목회를 하고 싶다고 신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교회를 선택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교회를 선택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박해받던 상황에서는 신앙의 가치관에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교회가 막 박해받고 고난받을 때는 그 신앙 가치관에 목숨을 걸고 그 교회를 지키고 그 신앙을 지켰는데, 교회가 사회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자 신앙의 가치관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열렬히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껍데기일 뿐이에요. 교회의 건물과 조직,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모든 심리적이고 심미적인 그런 혜택들, 이런 것들은 낡으면 벗어버리고 다 새로 입어야 될 옷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껍데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진짜 신앙이라고, 그때가 좋았다고, 또 그런 것이 좋다고, 그런 것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벗어져야 될 것들이고 바뀌는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이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 움직이시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면 다 되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면 다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밥이고, 예수님이 돈이고, 예수님이 행복이고, 예수님이 성공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이죠. 교회라는 껍데기는 얼마든지 비판받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얼마든지 비판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냉소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너무 싫어해요. 신앙을 냉소적으로 말하고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거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의 모습은 잘못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회의 조직이나 행정이나 교회의 건물은 잘못될 수 있어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진짜 교회, 신앙은 잘못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 불가시적 교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진짜 신앙은 보이는 이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불가시적 교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진짜 신앙의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마음껏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모습이나 신앙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비판받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라도 안 된다, 이런 순진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에 덧입힌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신앙은 우리의 민족, 우리의 국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보다도 우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교회를 냉소적으로 말한다 해도 신앙인인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는 비판할지인데 그 가시적 교회 안에 반드시 들어있는 교회의 알맹이인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만큼은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처럼 신앙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귀하게 여기기 전까지,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 삶에 드러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다라고 하는 건 상징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진짜 신앙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신앙을 갖고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겉모습에 진짜 신앙의 붉은 줄을 내걸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선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시로 여러 가지의 선택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창문에 걸릴 것은 오직 붉은 줄 뿐입니다. 우리 삶의 온 성이 무너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에, 그때는 뭐가 전부가 되겠습니까? 오직 붉은 줄,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만이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붉은 줄을 모두가 볼 수 있게 우리의 삶의 창문에 내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속적인 가치관, 좌니 우니, 혹은 돈과 명예, 정치, 권력,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누릴 것, 그 어떤 것들의 가치관을 두고 살지 않았는가 말이죠. 심지어는 신앙의 가치관까지도 그런 걸로 꽁꽁 싸매서 이게 신앙이다 하고 잘못된 것을 내걸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가치관보다도 우선하는 신앙의 가치관, 그것으로 선택하며 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붉은 줄이 되어서 우리의 붉은 줄을 보는 이들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라합처럼 들어서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이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으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인데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수시로 많은 선택들이 찾아올 때 주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오직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신앙의 가치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자기 도시국가까지 배반하며 신앙을 지켰던 라합처럼 주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냉소적으로 이야기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히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중심이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먼 훗날 시간이 지나간 뒤에 오직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신앙적인 가치관이 가장 바른 것이었음을 주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땀 흘려 눈물 흘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주님 노력하며 때로는 주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주님이 이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결단과 우리가 결단한 모든 신앙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신앙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